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순풍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호경기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불경기가 되어 사업을 접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계절이 반복되듯이 형통한 날도 오고 공고한 날도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모두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대해서 또 그가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가장 그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재물과 풍요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으로 이끌 뿐이고 쾌락은 헛된 것이며 능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곱게 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정상에 오르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공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기뻐할 것이며 또 공고한 날에는 무엇을 되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일하여 수확할 때에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고된 훈련 끝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값진 메달을 목에 걸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통함을 느끼고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후 요셉은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가 처한 환경은 심히 열악했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란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소유의 만족을 느끼지 않기에 풍족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궁핍할 때라도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형통한 날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불행한 일을 만날까 생각할 것도 없고 장래에 공고한 날을 염려하지 않으며 또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솔로몬은 기쁨을 누리며 선을 베푸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형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형통의 축복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일이 순조로울 때 형통하게 될 때 교만해지고 방탕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가난과 궁핍에 처했을 때는 믿음 생활을 착실히 했는데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교만하고 방탕하여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귀와 교만은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실 때 그가 누린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할 때의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는 너무 교만해져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신뢰해서 이전보다 더 크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신감과 교만이 나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은혜였는데 마치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나를 속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지혜에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대했던 에돔 왕국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에돔은 산강 고원지대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적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산간 지형의 유리한 점을 과신해서 교만에 빠진 에돔 사람들을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이웃 나라들이 에돔에 맞서 일어날 것이며 한때 강대했던 왕국은 싸울 힘을 잃고 치욕을 당하며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겸손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자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는 이전에 기뻐한다는 표현과는 달리 강한 어조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옥바라지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열악한 감옥 생활로 그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미래도 불확실했지만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십시일반 도움으로 그의 쓸 것을 채워주시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넘치는 기쁨을 누렸고 그들의 기쁨은 극도의 궁핍 속에서도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이란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역경과 고난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공고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을 당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또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위기에 대처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급하게 또 노를 바라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직진 신호가 아니라 하던 일을 내려놓으라는 정지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가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면은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한 날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이 그에게 유익을 주었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즉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고 퇴근을 하면 여기저기 모임에 초청을 받습니다. 늘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공고한 시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공고한 날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세상 일에 빠져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육신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또 남을 도와주는 데는 인색하고 도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과거 일을 반성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면 공고한 날은 나에게 손실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분기점은 대체로 공고한 날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면 공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병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며 공동체를 향한 불평과 타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게 되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거기서 바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일을 손에 잡히지 않는 현재의 실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심 없이 확고한 실체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듣기만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나의 행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한 그러한 공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집트를 떠나온 후에 지금까지 그 민족의 역사와 미디안의 손에 좌우되는 그 민족이 처한 그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이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과 승리를 약속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확실한 징표를 두 차례나 더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금 승리를 약속하시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3만이 넘는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300명의 용사로 줄이셨습니다. 기드온의 그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나라와 연합한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 진영의 놀라운 승리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나라의 경제 규모나 지도자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만나 힘겹게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은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에 그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우리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박해와 상처로 우리 정체성이 의심될 때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권세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형통의 시간도 공고의 시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형통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공고의 시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과의 협상이나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하신 것은 인간이 바르게 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이방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어느 누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고한 시간이 지속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시종을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으며 선하고 의로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에는 형통과 공고가 병행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고한 시간을 싫어하고 형통한 시간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형통만 지속될 수는 없고 우리에게 공고는 주님이 정하신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날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서 빨리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과 공고를 둘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언젠가는 공고의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공고한 시간에 있다면 형통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만 걷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머지 공고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쁨과 고난 중에 사색을 모두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시간도 주시고 또 공고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도로 호소하는 것이 형통과 공고의 날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형통한 날이란 일이 잘 되어가는 때, 그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운 때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날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다가올 형통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한 개인이 당하는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직분의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병사는 전적으로 상관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지휘관인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린 때때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주님이 명령에 주저하고 망설이기만 할 뿐 예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주님의 명령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실패조차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득 채워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시간에는 기쁨으로 선을 베풀게 하시고 공고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